의인의 가정으로 거듭나라.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고 의인이다 그랬어요. 의인의 가정으로 거듭나라 그러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의인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의 가정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제 그런 말씀과 우리가 의인된 삶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한번 8절을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8절. 자, 시작.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는 그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렇죠?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지어라는 말이 있는데 노아의 심성이 어땠을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 요청을 합니다. 방주지어라고요. 근데 방주를 바닷가나 강가에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 지으라고 합니다. 그 요청을 노아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부감 없이.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얘 지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것도, 얘 바닷가가 아니라 얘 산꼭대기냐고 얼마든지 반문할 수가 있는데 아무 의견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노아의 심성이 이렇게 좋았을까라고 하는데 심성보다는 저는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할 말이 있고 내 의견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의견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우리 아이들을 좀 옆에서 챙겨주세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라는 것들은요, 미션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로 말한다면 심부름을 요청한 겁니다. 미션. 어떻게 미션을 주면서 노아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라고 했을까요? 라고 하면 디아스포라로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너는 어떤 장소에 있어도 너는 힘이 있어서 일어날지어다. 이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요. 그래서 믿음도 있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정이 있는데 나는 이런 뜻이 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을 들은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 그래서 미션을 줬는데 노아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번 22절 한번 해보세요. 자막. 자, 시작. 준행하였더라 그러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준행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방주를 질 때 며칠이 아니라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준행이란 것은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죠. 준행하여서 그가 나중에 보면 구원을 받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준행하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순간 감정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는데 노아에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자기 시간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자기 계획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노아는 자기 시간을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데 사용했다는 것.
자기 인생을 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했다는 것.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시간과 자기 인생을 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데 그가 계산을 했을까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셈했을까요? 셈도 하지 않았어요. 저울질도 안 했어요. 그대로 준행했다. 노아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에게만 주는 말씀. 노아야, 내가 너에게 하나 요청한다. 너에게 꼭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있다. 그러면서 방주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노아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믿음의 길을 갖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듣는 길을 뺏겨버리면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상황이어도 안 들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노아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방주가 완성된 내용입니다. 방주가 완성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8 식구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8 식구. 자, 16절 한번 읽어보죠. 자, 7장 16절. 자, 시작. 다시요. 시작.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다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문을 밖에서 닫아버린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온 문이 없어요. 문을 닫았다 그러죠. 근데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대요. 히브리에 보면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는데 거기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강권하여, 신약성경에 보면은 강권하여 전도해라, 이렇게 성전에 모여라, 잔치에 데려오라, 이런 단어처럼 강권해서 노아의 8 식구를 방주 안으로 이렇게 강권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밖에서 문을 쾅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세상에는, 그들이 살고 있던 세상에서 이렇게 뽑아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별해가지고 모이게 해서 강권해가지고 너는 꼭 이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너는 꼭 이 방주에 들어가야 한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누구의 소리를 통해서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줘서 강권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또 신앙생활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강권해요. 그래서 여기 방주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노아의 8 식구가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오고 싶어서 아니라 강권해서 꼭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과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보다 속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나를 강권해서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고 환경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노아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고 살기가 너무 좋은 세대예요. 거기서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그를 불러서 방주를 짓도록 하고 그리고 강권해서 너희 8 식구는 거기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려올 사람 많이 있죠. 가족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콜링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가정 어떨까? 이 사람 어떨까? 이 회사 어떨까? 이 사람 어떨까? 이 집 어떨까? 이 말은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뽑았죠. 어떨까라고 하는 것은 맡기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 가정에 내 뜻을 좀 맡기고 싶다. 이 사람에게 내 뜻을 좀 하라고 맡기고 싶다. 이 가정 어떨까? 이 사람은 어떨까? 이 회사 어떨까? 할렐루야. 맡기고 싶어서 이렇게 구별해서 콜링한 거예요. 선택받으면 좋죠. 그리고 야구 선수들 보면 서로 팀들이 바꾸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선택해서 좋은 팀으로 가면 좋겠지만 또 나쁜 팀으로 성적이 나쁜 팀으로 가면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서 주전으로 뛰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가정은, 이 회사는, 이 직장은,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맡기는데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콜링을 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중에 그 시대에 노아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의인이었고 당대의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 미션을 맡겨도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 보고 잘한 것 같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변함없이 산꼭대기에 있다가 방주를 진 겁니다. 그런데 방주를 다 지고 본문에 봅니다. 홍수 이후에 방주에 다 들어가서 홍수가 이제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불렀을 때는 잘 몰라요. 이 가정을 내 뜻을 맡길까?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려움 이후에, 불황 이후에, 가정에, 또 우리의 생활에, 기근 이후에, 흉년 이후에, IMF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부를 때는 모르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노아를 통해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노아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를 훈련시킵니다. 무슨 훈련을 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줄 사람은 노아의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아서 어떤 배운 이후에, 훈련받는 이후에, 어려움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이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뽑아내가지고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서 홍수 이후에 그들이 어떤 모습이 드러났냐면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생존이라는 단어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정이 생존했는데 노아의 8 식구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으로 생각 한번 해봐요.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그때 콜링해서 훈련시킨 그 가정이, 그 가정만 잘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콜링은 언제 올지 몰라요. 홍수 이후에 다 홍수로 인해서 다 썰어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생존한 가정이 노아의 8 식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은 어떤 훈련을 했을까? 그냥 불러다가 맡기지는 않아요.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켰을까?
자, 따라해 보세요. 관점. 보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거, 세상에 돈, 자, 여러 가지 성공, 부귀, 영화, 이런 관점만 봤거든요. 다 이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방주에 넣어놓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보는 관점을 확 바꿔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의 관점이 조금씩 바꿔진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믿으시죠? 바꿔집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분명히 관점이 바꿔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의 가정에 훈련을 시킨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관점 바꾼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6장 16절. 자, 시작.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문이 딱 두 개예요. 창이 하나 있고 그들이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하나님 막아버렸죠. 그런데 창입니다. 맨 꼭대기에서 한 1규빗 정도 밑에 이렇게 창이 낮았다는 거예요. 창. 그 외에는 다 닫아버린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도 뒤에서 하나님 닫아버리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창 하나 있어요. 세상에 보는 것을 보지 않고 그 창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이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너 생각이 많이 혼란스럽고 막 흩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관점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375일을 그 방주 안에 있었는데 375일 동안 그 창을 통해서 하늘만 본 거예요. 관점을 바꿔준 겁니다. 자, 눈만 뜨면 매일매일 그들이 그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본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가장 먼저 훈련은 어떻게? 우리 보는 관점을 바꿔준 거예요. 관점이 바꿔지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관점이, 다른 사람 보지 못한 거 보는 거. 자, 전문가들, 전공들 보세요. 깊이 그걸 연구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거 훨씬 깊이 보고 넓게 보고 크게 봐요. 근데 그 정도 크기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은 노아를요,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있을 때 관점만 바꿔도 여러분들이 가벼워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거 보면 그것은 대박 터지는 사건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키우고 간 겁니다. 세상에서 그럭저럭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특별하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장의 한 규빗 밑에 창문을 내고 이 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 원래 창이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와, 전망 좋다. 집에 가면 큰 유리로 통해서 밖에 보면서 너무 전망 좋다 그러지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것. 창을 통해서, 창의 기능은 그거예요. 밖에를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의 이 창은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 많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아요. 그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향한 창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세상 정보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내 생각 있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오면 우리 안에는 영감인데 창이력이 생깁니다. 이게 하늘을 통해서 주시는 거.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이런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라는 창을 다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아직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다면 오늘 하나 알고 가세요. 창입니다. 창입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자, 길이 보여요. 다른 사람은 길이 안 보이는데 나는 보여요. 여러분한테 가장 내가 발견해야 할 것들이 하나, 소중한 것, 귀한 것, 이것은 꼭 있어야 돼요. 관점인데요, 창입니다. 아직도 창이 없이 관점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래가요 별로 잘 몰라요. 성경에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함이라 그랬죠. 이 관점이 바꿔진 거예요. 그전에는 12회를 혈류증이 하는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그리고 가진 것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오히려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생활이 더 어려워졌어요. 이런 찰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은 겁니다. 전에는 자꾸 내 생각으로, 돈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뭔가를, 병을 나아보려고 예를 썼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너무 예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해보고 안 되니까는 생각이 바꿔진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함이라.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꿔진다는 것은 관점이 바꿔진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요, 관점을 바꾸세요. 내 관점을 바꾸는 것, 보는 것을 바꾸는 것, 이거 우리 생활 속에 내 삶의 변화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또 그렇게 머물러 있고, 바꾸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을 통해서 세상 풍경을, 즐거움을 누리고 살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요, 하늘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듦 있죠?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온 메시지요. 생각 바꿔버린 거예요. 그 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비전을 받으십시오. 오직 하늘을 향한 창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열린 그 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이 다시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간 기간이 375일. 375일 동안 그 창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였다는 것. 오직 그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른 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늘 그 말 한 것처럼 하나도 밖에 안 보인 거예요. 누구만 보여요? 하늘만 보인 거예요. 이게 집중력을 가졌다, 그죠?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선 고정을 해버렸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늘 가슴에다가 새겨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면 나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375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을 때 방주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 화려한 왕궁 있죠. 화려하게 짓던 왕궁, 빌딩, 소유, 돈, 금, 보화, 다이아몬드,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요, 방주 밖에서는 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노아에게 유익한 도움이고 밖에 있는 세상 것은요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요, 세상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것처럼 보여도 정말 결정적일 때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말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믿었던 궁, 대단한 집, 대단한 빌딩, 대단한 스펙, 대단한 여러 가지 대단한 것이 있어도요 홍수에 다 떠나간 거예요. 싹 떠내려가고 있어요.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고 훈련하고 있는 그 가운데 밖에서는 다 허물어진 거예요. 지방에 선배 목사님이죠. 어른이죠. 대단한 사역을 하셨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폐렴이 걸렸을 때는요 아무것도 붙잡고, 자, 큰 교회고 대단한 목사님인데 폐렴이 있다고 왔는데 아무도 거기에 손을 못 대요. 그 많은 명예,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일들이요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젊었을 때 만나십시오. 그러면 삶의 의미 있게 가죠. 다 살고 그때 깨달으면 다 살아버리는데 어때요? 살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르지 않고 나이가 먹어버렸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런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가정이나 가족이나 의미 있게 돌봐주시고 효도하시고 그 서로 가족들에게 챙겨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이웃에게 참 마음을 나누고 좋은 관계로 사십시오. 이것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70이나 되고 60 되면요 그렇게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주변에 가까이 지낸 사람 10명 미만이 혈통은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된 거예요. 임종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이 뛰어오지 멀리 있는 가족들이 못 오더라고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생각, 오늘 노아가 뭘 얻은 줄 아세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화려한 것들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오직 그날에 남는 것은 창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창을 통해서 받은 은혜, 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간정들,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나요? 그 흔적이 남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많은 것들이 떠내려가는 거 다시 한번 할까요? 농사 지는 사람은 농토, 그렇게 많은 농토 일궈놨는데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렇게 많은 가수 나무 다 떠내려가 버려요. 우리 쓰나미 오니까는 일본이 막 쓸어버린 거 보세요. 쓰나미 보셨죠? 그 화려한 것들이요, 쓰나미 오니까 싹 쓸어가 버려요. 그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요? 생명이요.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노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그러죠. 의인의 가정으로 거듭나라.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되려고,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조금 덜하고 가족을 먼저 챙기십시오. 이웃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 창을 통해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 요즘 시대는 다원주의라고 하십니까? 다원주의, 종교 다원화. 다원주의란 것은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가 없고 참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너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뭐요? 생존에만 목숨을 걸어요.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살아남느냐? 회사에서 살아남고 직장에서 살아남고 어디에서 살아남느냐? 그런데 살아남는데 여러분 얘기 들어보십시오. 대기업에서 골목 상권까지 가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에 나타난 생존입니다. 다른 사람은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 누르고라도 나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에서 나온 아픔입니다. 내가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양보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위로와 섬김과 나눔. 내가 온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을 하고 존경받고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에 품고 나는 이런 사람을, 이런 가정을, 이런 이웃을 좀 품고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뭐 섬기겠다, 이런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뭐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보십시오. 내 가까이 사는 이웃에게 내가 어떤 도움이 좀 될까? 내 이웃에게 어떤 보탬이 될까? 이런 생각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을 여유가 없지, 내 힘든 것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만, 내가 소원하는 것만, 더 내가 나만 잘하려고 여러분 이웃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놓고 보게 하는 것이 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노아를 통해서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로 원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만 보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공동체로 들어오면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보일 겁니다. 그런데 소리 없이 마음으로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 나온 데 있어요. 창이라는 것.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길지요? 시작.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창이에요, 그 창.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최고의 관직까지 올라갑니다. 높은 관직까지 출세를 한 거죠. 그런데 출세를 하고 보니까는 토박이들이 텃세를 부린 겁니다. 포로를 끌려간 주제에 높은 관직을 올라갔기 때문에 주변에서 적대감들이 너무 많은, 공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텃세를 부리고.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린 거예요. 그들이 수작을 부린 것 중에 하나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은 인간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당신은 왕이지만 신입니다. 신으로 충고를 해버리죠. 그래서 당신은 이 나라의 신이기 때문에 당신께 한 달 동안 와서 절을 해라 그러죠. 그 절하지 않는 사람이면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하죠. 다리오 왕이 자기를 신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쭐해져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버려요. 의인을. 그래서 누구든지 30일 동안은 자기가 신이 됐기 때문에 나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절하는 사람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를 알았어요. 왕의 의인이 찍은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계신 자기 하나님 앞에 절을 했습니다. 나는 주변 환경이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공부하고 많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겁니다. 그가 잡혔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창을 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하신 거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모든 환경이 다니엘을 향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해서 모든 환경을 움직이죠. 자, 사자가 적이었죠. 잡아먹으려고 그랬죠. 사자가 자기 편이 된 거예요. 다니엘을 안 먹어요.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창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배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움직인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곧 죽을 것처럼 사자처럼 더 무서운 거 어디 갔어요? 환경이, 돈이, 사람이, 뭐 어떤 여건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하더라도 나중에는 오히려 내 편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하는 사람에게 하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할렐루야. 보세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과 의논했어요. 멋지죠?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인을 찍는 줄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절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내가 높은 관직에 오른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은혜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사자하고 싸우지도 않고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텃세 보내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고 아예 안 싸웠어요. 어떻게 거기 어인 찍힌 거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고 그대로 환경 놔두고 누구하고만 씨름했냐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아 방주에서 하나님은 창문 하나만 내놓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지는 5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창문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거듭난 의인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라는 것. 의인의 가정으로 거듭나라 했죠.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말을 너무나 많이 바꿔요. 살짝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가정들은 창문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꼭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논하시고 물어보시고 소통하시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막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디아스포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축복을 한 몇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향해 창이 있는 여러분의 직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이 있는 사업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창이 열려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십시오. 관점이 바꿔진 겁니다.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메시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 그대로 한 겁니다. 노아는 말씀 그대로 준행하였고 다니엘도 그 말씀 그대로 준행했던 것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그 놀라운 은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한번 여십시오. 그것은 내 몫입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창을 여는 것은요, 창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시련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늘을 향해서 창이 열려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향해 창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창이 열린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과 의논했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고 아무리 세상이 속고 속여도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창이 열린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의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본문에 보면 의인의 가정으로 거듭나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이 열어 있는 가정.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을 향해서 창문이 열려 있습니까? 없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노아의 방주의 창문은 내 가정의 창문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창이 열려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이 열려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말씀대로 준행했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을 키울 때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늘 창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세 번째 주인데 어린이주의, 어버이주의 지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인의 가정으로 거듭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의 가정을 삼아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에 지으라고 했고 120년 동안 지었던 그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게 하셨고 375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작은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믿음의 가정 안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그 상황과 여건에 가둬놓고 그 작은 창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믿음의 가정의 메시지로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관점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홍수 이후에 고난 이후에 핍박 이후에 어려움 이후에 환난과 기근 이후에 억울함과 아픔 이후에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키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업장과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동순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누구든지 오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가 있고 회복도 있고 위로도 받게 하여 주세요. 생각이 답답한 것들을 열어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해주세요. 그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오늘 또 위로받으러 왔는데 위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세요. 5월달에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아버지 마음의 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의인의 가정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성도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